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더라도 글을 읽더라도 내게 끌리는 부분만을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성경을 읽을 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말이면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 카드 뽑기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좋은 구절들만 취사 선택해서 성도들에게 뽑게 하고, 이것이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귀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위험한 것은 성경을 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목적이나 이단의 사적, 집단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용하는 데 있습니다. 흔히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안다, 성경을 아는 지식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과연 그게 지식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어에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정보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받죠. 이것은 그야말로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중은 이러한 정보를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지식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 여러 정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영어 단어에 knowledge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지식인데요. 지식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예측해서 실용성 있게 실제 유의미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교회에서 보낸 단체 문자 다 받으셨죠? 거기에 보시면 내일 주일 예배 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죠.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으니까. 그런데 만일 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함양교회 주차장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교인에게 문자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 문자를 확인한 한 성도님은 주차장 포장이 다 되었다는 이 정보를 주차가 가능하다고 읽고 다음날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주차장 포장이 다 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이 정보가 내일부터 주차가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 어떤 이유로 주차는 불가능하다는 건지 궁금해서 더 정보를 알아보고자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차장 포장을 다 했는데 양생이 덜 되어서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주차가 가능하다는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내일 차를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지식이죠. 앞부분은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그냥 내가 듣고 갔는데, 다음 날 갔는데
주차를 할 수 없는 낭패를 당하는 거죠. 정보에 기대어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고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예측해서 실제로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 그게 정보 수준에 그쳐 있는지 아니면 지식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천지 창조 순서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성경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천지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이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 신학적 메시지를 포착해야 그게 지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정치적 목적이나 이단의 사적 집단적 목적을 위해 난도질을 당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해석자도 성경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성경을 함부로 주무르면서 대중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는 것은 죄고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도 이런 정보와 지식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만 4천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참 이름은 좋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얼마나 성경적인 용어입니까? 근데 그들이 가져가니까 마치 이상한 용어나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는 이만희를 목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래에 12지파장이 있습니다. 이 목자와 12지파장은 인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인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칠 수 있겠죠? 도장으로 찍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빵은 내 거야 하고 침을 바르면 그것도 내가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게 특별한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인침을 받는 사람이 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종말의 심판에 이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인 이만희와 12지파장이 인을 치는 역할을 하고, 또 이들에게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 소속됩니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12지파 14만 4천 신천지 신도는 신의 소유로서 다가올 심판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는 14만 4천을 실제로 그 숫자,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성공을 거두게 되죠. 14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슬쩍 말을 바꿉니다. 먼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후에 신천지로 몰려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 후에 신천지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분류해서 이들은 일반 백성인데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두 부류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14만 4천에 속하고 싶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고 싶습니까? 네, 다 들립니다. 마음의 소리가. 14만 4천에 속하고 싶겠죠? 인을 치는 그런 고난도 있고,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보다
14만 4천이 더 매력적인 부류입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고약한 것이 바로 이렇게 위계 질서를 조장해서 사람들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신천지 신자들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어서 각축을 벌이며 경쟁하고 충성하는 거죠. 포교 활동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신천지의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과연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각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일까? 과연 그러한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른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묵시문학에는요, 두 공간이 나옵니다. 시공간이. 하나는 초월적 세계,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 초월적 세계, 현실 세계. 성경에서는 초월적 세계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하늘로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는 초월적 세계를 상징하는 하늘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신적인 힘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이미 결정된 피조물의 운명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오늘은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죠? 지상,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어떤 존재가 신적인 힘에 이끌려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뭘 보느냐? 우리의 운명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 그 계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거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바로 보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우린 저 위의 일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아우성치고 탄식하는 그 일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내일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저 위에서는 아마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된 요한이 주일 아침에 성령에 이끌려서 초월적 세계인 하늘 환상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4장에서 하늘 예배를 본 요한은 곧이어 5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봅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두루마리 하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촛농 같은 걸로 이렇게 녹여서 인 7개를 이렇게 쳐놨죠. 이 두루마리에는 종말 심판에 관한 내용이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7인으로 완벽히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봉인이 모두 해제되기 전에는 종말 심판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과 박해와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 종말 심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체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종말 심판이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7인이 다 떼어져야 비로소 종말 심판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을 능히 뗄 자가 없어서 5장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로, 즉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위협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저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로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장로가 있다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6장부터 하늘에서는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7인 모두가 떼어져야 심판은 시작되죠. 그런데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땅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에 2절에 보면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서는 활을 가진 자가 흰 말을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서는 큰 칼을 가진 자가 붉은 말을 타고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서는 손에 저울을 가진 자가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이것은요,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에서 셋째 인이 떼어지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인이 떼어질 때 땅에서는 사망이라 이름하는 자가 청황색 말을 타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네, 문장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종말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의 현상들은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 요한 당시 성도들이 처한 고된 삶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된 현실은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이 지구를 보십시오. 거기에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현상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하늘에서는 몇째인? 5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하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5째 인이 떼어지니까 하늘 제단 아래에 그 순교자들이 또 탄원합니다. 속히 심판을 시행해 주십시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에 부역하는 세력들입니다. 곧 로마 황제와 그 부역자들을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순교자들의 탄원이 몇 번 나오는데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바로 심판을 재촉하는,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탄원을 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을 재촉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종말 심판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잠시 더 기다리라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기다리라입니다. 아직 기다리라.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이거 읽어 보시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이미 그냥 심판이 시행된 것 같죠. 네. 하지만 아직 심판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크나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거를 암시해 주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쓰죠. 음향 효과 막 하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그걸 통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장면은 종말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 나타나는 가공할 만한 공포와 전율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이제 진노의 큰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와 전율의 상황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6장 마지막 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봉인이 해제되면서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종말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 심판이 시작되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오늘 본문 7장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자, 7장에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일 후에. 그리고 9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2일 후에. 이 두 개를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2일 후에는 시간의 변화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장면의 변화를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그런 표식입니다.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장면의 변화입니다. 우주적 대격변과 진노의 날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제 다른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요한이 다른 장면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이 본 것은 7장 1절부터 나오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땅 네 모퉁이는 땅 전체에 있다는 거죠. 땅 네 모퉁이에서 땅 사방에서 부는 그 바람을 딱 붙잡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 바람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곧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좀 지체시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내가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리고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그 수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참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렇게 숫자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12는 각각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 그리고 약속의 성취로서의 신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은 그 성취로서 신약 백성에 그냥 이렇게 다 합쳐집니다. 흡수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신약 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1000은 무엇일까요? 남은 1000. 여기서 1000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보호받는 수많은 지상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예요. 14만 4천은. 신천지가 지상교회를 대체하는 14만 4천이라는 주장, 그 어디에도 성경에 없습니다. 또 인을 치는 다른 천사가 신천지 12지파장이라는 주장도, 이만희가 14만 4천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주체라는 주장도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인을 치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또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이동한 것이죠. 요한은 또 다른 장면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기서 본 것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들은 온 땅 사방에서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의 찬송을 부르죠.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요한이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묻자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빠져놓은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 또한 지상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치한 장소가 달라요. 아까 14만 4천은 어디예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반복되는 지상의 고된 현실이에요. 그런데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어디일까요? 하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 14만 4천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실체인데 차이는
전자는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현재 모습이고 후자는 동일한 실체의 구원받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똑같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졌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상교회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는 다름 아닌 예수를 주로 섬기는,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핍박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 7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이 묵시를 읽었을 때, 이 하늘 환상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고난의 현실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이들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들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은 부활하여 죽음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죽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그 자신의 미래를 환난이 있는 지금 여기서 앞당겨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자들에 의해 도용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왕노릇하는 세속의 가치와 권세에 저항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위협에 내몰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라 증언하는 지상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주는 묵시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용하는 자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짐승처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며 살고 있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오늘도 분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희망의 책입니다. 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장면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난무하는 지상의 교회, 즉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교회,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둘은 동일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묵시를 보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희망의 책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고 물질과 성공을 절대 가치로 숭상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위력을 떨치는 이 땅에서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내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늘의 묵시로 희망의 그날을 앞당겨 보며 주어진 한 주간도 담대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